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둑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 좀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여러 주제들이나 내용들을 다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 참된 신앙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할게요. 산상수훈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그런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지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왕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령이고 선포문과 같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많은 이들은 잠언에서 그냥 이런저런 잠언들이 막 순서 없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문과 같아요. 그 나라의 법령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 산상수훈을 왜 교회사에서 그렇게 중요시 다뤄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렇게 모든 걸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왕 되신 이 나라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팔복은 단지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냐, 어떤 존재들이냐,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냐를 보여주는 게 팔복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건 제가 잘 다루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가 뭐 있죠? 도덕법, 또 뭐 있죠? 시민법, 의식법, 제사나 이런 종교적인 영역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늘나라 법령도 마치 도덕법에 해당되는 뭐가 있었죠? 윤리적인 것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보복하나 원수 갚지 말라 이런 식의 도덕적인 명령을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제사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의식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뭐를 가르쳤죠? 구제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기도,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 이건 어떤 것이냐 딱 세 글자였죠?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은밀함. 그죠? 하나님 앞에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렇게 그분을 의식하고 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빠져 있죠. 그럼 하나가 그렇죠. 구약 율법의 시민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시민법적인 요소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이제부터 오늘 19절부터 7장 몇 절까지일까요? 12절까지
전개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많았어요. 그렇죠? 윤리적인 것이든 나가라 욕한 뭐 이런 거 붙은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라든지 그다음에 금식할 때라도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민법적인 것들은 그런 게 아니겠죠. 뭔가 실생활이나 사람들에 대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그 구절이 있어요.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 삶에 대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또 이런 것을 교훈해 주는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리가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이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락이 주어졌는지도 알게 됩니다. 바로 남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게 시민법적인 요소라는 것을 선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서로 상호간에 또는 나 개인의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개인의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에 대해서 이게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원리가 있다 그랬죠. 네,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참된 신앙에 대해서 배웠더니 모든 게 들어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참된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서 또 시민의 사회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몇 주는 아니겠네요. 얼마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실제의 영역, 실제의 삶 이래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올해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만 없다면 후반부는 굉장히 또 크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문단이 그래서 네 5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40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는 교육법이 뭔지를 아시는 분, 이거 맞히시는 분이면 제가 오늘 산상수훈에서 참 이런 방식을 많이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추시면 제가 이따가 갈 때 탄산수를 드리도록 해요. 자, 어떤 방식을 많이 써서 교육을 하실까요? 가르침에.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유독 많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걸까요? 대식 성도는 좀 맞춰야 되는데 두 글자인데 자기 이름이 하나 들어가. 대조를 통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대조. 율법을 완숙해 하심에도 배울 때도 너희는 이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서로를 대조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옛것과 온전한 것이 어떻게 온전케 되는지를 가르쳤고 또 우리는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뭐뭐 할 때 누구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다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이들을 비교해줘서 계속 대조를 해줘요. 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이 대조하는 게 아까 거는 오래된 율법, 그러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것과 새로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완성케 하심에서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비교했다면 이제는 어떤 거냐?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 삶은 어떠하며 그 온전함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인데, 오늘 본문도 아주 대조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진정한 핵심이 뭔지를 좀 선명하게 깨닫기를 바려. 대조하면서 가르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절을 우리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우리 보물의 영적인 의미든지 또는 그 내면적 의미가 아니라 표면적 의미로 보물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모르긴 몰라도 귀중품이나 보석이나 재물 등 고가의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귀중품들. 물론 보물이라고 부를 때 이런 유형의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선은 표면적 내용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 옷이 비쌌거든요. 고급스러운 옷을 갖고 있는데 좀이 먹거나 짐승의 벌레에 의해서 삭는 문제든지, 또는 도적이 와서 금괴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고가품을 얘기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펼쳐두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집을 넓게 해서 내가 외국 갔더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높게 안 집더라고요. 땅이 넓은데 굳이 비싼 돈 들여 할 게 아니라 판때기를 쳐도 그냥 쫙 펴놓고 치면 무슨 공장 하나를 이렇게 넓게 하나. 코스코도요, 거기는 운동이 돼요. 예, 하도 넓다랗게 해놔갖고. 자, 그래서 펼쳐놓으라는 뜻일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자,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왜냐하면 궁금증이 해결 안 되면 계속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궁금증부터 해결합시다. 혹시 어떤 이들 마음속에 기독교는 또는 성경에서는 사유의 재산을 금하거나 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가?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거나 또는 저축을 늘려가거나 또는 이렇게 재산을 갖는다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이것을 금하거나 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 수 있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전부터 서구서부터 전해왔지만 거기서 그들이 사유재산을 안 갖고서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거는 특별한 거고,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거린처럼 순례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기독교적으로 알아야 돼요. 너희들 것, 당신들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의 것, 우주의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만드신 이 창조주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맡겨져 있는 동안 청지기로 잠깐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 게 사유재산이에요. 그거는 재산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그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나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가질 수 없느냐?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은 어디에도 소유 자체를 금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도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또 다음에 보시면 또 다른 곳에서는 쌓아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쌓아두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금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쌓아둘 건지에 대해서 지금 가리키고 금하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 자체가 죄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아셨죠? 불교는 뭐 무소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는 헌신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된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지만 독신으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거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더 낫다고도 말해요. 그러나 결혼하는 거 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오히려 저축에 대해서 권장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모아도 된다네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인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개미에게 배우는 것처럼 저축해둬라. 이렇게 오히려 권하는 말씀이 있네요. 감사하죠? 네. 목사님 감사한데 이 모을 게 있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오히려 권장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사건 잘 아시죠? 사도행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것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거짓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누구의 땅? 너의 땅이 아니었느냐? 판 후에도 이 돈으로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겠느냐?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영광을 탐해서 이렇게 거짓스럽게 하느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중에 사유재산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경우는 혼인 이야기를 하고 음식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다른 것에서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여기서 음식물 말고 다른 것도 다 됩니다. 창조 안에 주어진 것,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누리기도 해라. 네, 감사함으로 받아라. 네, 기뻐해라. 이런 얘기예요. 야,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해결됐죠.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그거 읽어보실래요? 앞부분만. 자,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돈 자체를 쌓아두지 말라, 물질이나 어떤 귀중품을 쌓아두지 말라. 모기가 많네요, 그렇죠? 이런 것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저축하고 모아두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땅이라고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제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지만 땅에 쌓아두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같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땅은 세상의 방식,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대꾸로 돼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것은 이 영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로 판단할 때 이것이 왜 쌓아두지 말라 하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있죠. 오직 내 재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 자기 이 집 앞 대문에 있는 것들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유흥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족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령 가난해서 이들을 종으로 삼았어도 반드시 기간이 되면 풀어줬어야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구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고 병들었고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전혀 관심 없이 자기는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의 재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이들은 어떻게 돼가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방식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땅의 재물을 갖고 하는 일이 뭐죠? 자기 욕구, 욕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돈을 왜 사랑하죠? 돈은 수많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얘기하지만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할 수도 있고, 뭐 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뭘 사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기름값 맨날 체크하면서 한 달에 얼마 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막 하는 거나 뭐 이만한 차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 맨날 체크하고 다니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자기의 욕구, 욕망, 그 욕망은 단지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보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느냐, 무엇인가를 사고 소비하고 또 진짜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원할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치품이기에, 명품 사는 거 이게 진짜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벤츠나 스포츠카가 현대차보다 10배, 20배 엄청나게 좋고, 그래 수명도 이러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타는 사람의 뭐예요? 지위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사는 거예요. 사치죠. 엄밀하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막 하는 일이 많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음료와 함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몰락하고 하나님 이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비, 낭비, 사치 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이런 방식들로, 과시하는 방식들로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만수로 뭐 시계는 얼마짜리 이런 얘기 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확대시키고 쌓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거 많이 모아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사회 하나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특이하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즉 예수께서 금하고 계신 세상에 이 보물, 너희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할 때, 이 땅에 쌓아두는 이 보물의 특징은 뭐냐? 탐욕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의 보물입니다. 욕망의 보물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쌓아두고, 이것들을 위해서 모아두고, 이것들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이게 바로 세상의 보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탐욕과 탐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탐심, 이 탐욕을 위한 이 보물들을 예수께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우상 숭배라고 불리는지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금하신 첫 번째는 이것은 탐욕의 재물이기에, 보물이기에 금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성격으로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땅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할 때는 안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안전하지 못한 것,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요. 해를 당해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이스라엘의 보통 벽은 흙집입니다. 웬만한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적셔와서 돌리면 금세 조용히 뚫을 수 있어요. 저 집에 금괴 있다, 저 집에 뭐 있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큰 돌을 갖고 땡땡이 살 필요도 없이. 그래서 도둑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즉 예수님, 벌레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상하게 될 것이고,
도둑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땅에는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벌레들이나 의해서 상하고 도적들이 들어서 뺏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땅의 것들이 썩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들이다. 그것들을 쌓으려고 살지 말라. 그것들 모으려고 너의 영혼들을, 너의 생명들을 갈아놓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보여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중동을 전체를 다 행할 때 하룻밤 만에 그 제국이 하룻밤 만에 메데파사의 연합군의 단 하루에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 중에 하나가 누구죠?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소아시아, 터키나 이집트,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까지도 점령해가면서 인도가 땅이 작다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웅장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했을 때 지구 사람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4분의 1을 점령했다네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열병으로 원정길에서 죽죠. 젊은 나이에. 근데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열병으로 일어나지 못해 죽어가는 그 쌕쌕거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잘 죽어서 나의 육신이 누울 공간은 한 평 남짓인 것을 나는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말리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겨우 누워서 요만한 공간 하나를 차지할 것인데 이 종말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먼 길을 미친 듯이 달려왔단 말인가.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든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역사 속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힘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당시 알렉산더가 이 젊은 나이였어요. 30 초반이었는데 달려갈 때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죽음은 어떤 장수도 이겨내지 못하네요. 그죠? 자, 성경 속에서 가장 부유했고 뛰어났으며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왕이 누굴까요? 많은 이들이 다윗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권한을 누렸고 오죽하면 이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르호보암에게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좀 낮춰줄 수 없느냐? 그럼 우리가 당신 섬기겠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말 듣고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막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네. 그렇게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인생 말년에 전도서 1장 1절은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1장 전체가 바람은 왔다가 돌아가고 물은 가고 열심히 일하면 이런 것도 무슨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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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기를 바랬던 권력, 그렇게 갖기를 바랬던 재물, 그렇게 받기를 바랬던 지식, 그 사람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총기를 갖고, 아까 우리 대식 성도도 한 읽어줬는데 그냥 지식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어? 철학자들 얘기를 그냥 한번 쫙 들으면서 들 이런 지식, 그것뿐만입니까? 저는 한 명하고도 결혼을 못했는데 수천 명의 처첩을 갖고 남자들이, 그 세속의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게 만족해요, 행복해요, 나 아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허무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 하셨나요? 오늘 시편이 49편을 읽게 돼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다른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부가 많고 권력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거, 떡고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 정승집 개가 더 많이 죽으면 더 많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여들었겠어요. 그가 생시에 비록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많은 것을 받았으나 누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많은 것 갖고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의 인생은 허무할 뿐만 아니라 짧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동물들, 죽어가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이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쌓아두는 보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제발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삶,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삶,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애쓰고 마음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좀나고 벌레가 먹고 그 애써한 것도 도둑이 와서, 이런 거 없어도 결국은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도둑이 와서 나를 훔쳐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 23장 4절은 말하면 솔로몬의 말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독수리가 잠시 어디 내려와 있죠. 거기가 영구히 독수리 땅입니까? 내 땅에 잠깐 독수리가 앉아 있어요. 그럼 내 겁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거 마치 잠깐 새가 앉았던 것처럼 휙 떠나버린다. 그러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어째서 이렇게 허무한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느냐? 저는 여러분 종종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들의 허무함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물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허영이든 인기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진짜로, 물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미리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항상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이 땅의 것들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단단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붙드는 걸 흔들어 놓으세요, 때로.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마치 집을 평생 영구히 살 것처럼 막 꾸미는 사람한테 지진 한번 줘서 쿵 흔들어서 벽에 쭉쭉쭉쭉 금가면서 내가 꿈꾸던 왕국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렇게 발견하길 바라는데 우리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로우니까 왜 그러지 않겠어요? 무너지고 사라지고 빼앗기고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아주 마치 이 독수 이렇게 매가 달려들면 껌 같은 거 고개 딱 묶고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유를 쫀다는 것처럼 직시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냥 믿고 살아가요. 그래도 또 나련히 이번은 아니었지만 다음엔 되려니 이렇게 일시적인 것에 온 마음을 걸고 자신의 영혼을 운명까지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정직하게 이 땅에 쌓아둠의 허무함을 예수님 말씀처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참된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향해서 살고 허무한 것들을 위해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들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 헛된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돌이키라. 자,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반드시 여기에는 필요한, 개념적으로 의역하기에는 아주 필요한 말이에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 오직이란 말은 뭔 뜻이죠?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고 예외가 없는 것을 오직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할 때 뭐예요? 나는 그분밖에 없고 또 내게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라 할 때 예외 없이 나는 그분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이라는 말 성도에게 참 귀한 말이에요. 나는 오직 땅을 위해 이러지 말고 오직 참 귀한 말. 그래서 성경에는 옛날에 오로지 하여라는 말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이것밖에는 너희에게 온전한 삶이 없다. 선택 없이 너희에게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예외 없이 유일하게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그것으로 위해서 살아라. 그것에 인생을 걸어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모두는 집 짓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쌓아두는 자입니다. 인생은 다 쌓아두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흔적들이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쌓아갑니다. 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첫째는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입니다.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 아니 우리의 진짜 시민권 누구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갔는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때 헤븐 이 정도로 노노노 이 땅에서는 코리안 이럴 정도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 우린 외국인이에요. 잠시 여기서 머물다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다 재산 쌓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고향에다가 우리가 영구히 머물 곳에다가 재산을 쌓아둬야지. 여러분 여기 와서 잠깐 여행하는 곳에다가 재산 막 쌓아두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이 땅에서는. 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체질과 같이 풀어지고 물질이 모두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땅은 반드시 보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좀먹고 무너지고 도적이 드는 것처럼 사라지고 불에 없어질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아니 우리 집이라니까요. 우리나라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검사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그냥 통과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프리패스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구히 거할 이 나라는 안전하고 영원하고 새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벌레들에 의해서 해함을 받지 않을 거예요. 도둑도 어떨지 못합니다. 왜? 그 나라가 주님 것이고 그가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구한 보물이 될 거예요. 보존해도 썩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해함도 없을 것이고 영원하게 우리의 보물로 남을 거예요. 아멘. 땅의 보물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좀 먹을 수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 갑자기 비가 들어차 갖고 그 옆에 베란다에 나는 제 책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인데 우리 어머니가 고물장수한테 아무튼 이렇게 상할 일이 없어요. 보물을 절대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영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부패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말씀을 들어보면 왜 예수님이 오래 상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도적이 없다 이 말을 핵심대로 하면 상함도 해함도 없이 영구히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듣고 나면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질 거예요. 아멘. 유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쌓아둔 보물도 거기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거기 가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나는 떵떵거리고 살고 다른 이들은 뭐 재벌이 온다 할지라도 뭐 이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죄송해요. 판잣집에 살지 모르겠죠. 농담이에요, 농담. 네.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좀 쌓아둘 방법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나 쌓고 싶어요. 쌓으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여러분 주식 같은 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해놨는데 싹 빠지고 아파트까지 다 담보 잡아갖고 넣었는데 반토막 돼서 중내산에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보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1절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뭔 뜻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조금 좀 그 일부러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쉽게 이해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따라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새끼들 아들 딸들한테 뭐라 하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사랑, 아이고 내 보물. 그러죠?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도 그럴까? 걔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왜 이렇게 남들은 그래요 걔한테. 근데 나는 그게 다 좋아. 다 이쁘고. 내가 진짜 옛날에 성소교회에서 어떤 어머니 하는 얘기가, 세둥인데 그분도 세둥이었는데 똥 싸는 거를 쳐다보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 색깔도 이쁘고 냄새도 꿀이 한 게 좋고 애가 끙끙거리는 것도 너무 이뻐갖고 자기가 한참 보고 똥도 안 치웠대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맛이 가나 애를 낳으면 그렇게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셋째를 낳으니까 자식이 보이더래요. 어쨌든 보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관상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남들이 판단하기에 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내게는 너무 귀하고 내 가치관에 있어서 최고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보물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보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보물입니다. 아까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왜 엉뚱한 재물들을 모으고 엉뚱하게 쌓아두려는지 알겠죠? 다 자기 욕망,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귀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좀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쌓아둡니다. 우리 성도도 옛날에 어떤 이가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게 좋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혐오감 들 때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눈이 몽롱해지고 하루의 피곤이 가시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잔고를 살펴보고 일하면서 얼마나 되나, 주식 올라갈 때마다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 만약에 집에 금괴가 있다면 그 감촉, 나도 좀 금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묵직함. 네. 네. 그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의 가장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그는 보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쟁이고 늘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돈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도 미친 듯이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돈 모으기보다는 뭔가 뭘 할 수 있다면 다 그것도 해보고 거기에 이력서 넣을 수 있으면 하고 어디 가서 피곤해도 가서 뭔가를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다 가서 또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능력 있는 사람 좀 보일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는데 참 이상해.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닌데 벤츠 굉장히 하이클래스 모델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집은 가난해도 차 하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동생 친구들이 있는데 동생이 보면 안 되는데 걔가 외제차를 막 걔 그렇게 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문을 받든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차를 타고 가면 한 수 접어준대. 그리고 시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얼마짜리라는 거 드러내면 이 사람 능력이 있구나 맡을 수 있겠구나 증명이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쌓아두기보다 이런 거에 투자해요. 앞에 사람은 그런 게 어떻게 돼? 난 그런 거 안 해. 오직 아끼고 사랑하고 통장 숫자 하나 늘었나 이런 것만 살피고 주식 이런 거 살피죠, 그렇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 어디에 뭐가 재미있는 게 있는지. 직장 여성들 중에 돈 안 모으고 고급스러운 이태리 레스토랑, 뭐 어디 콘서트, 그다음에 뭐 클래식 어디, 뭐 뮤직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들 음식값으로 어떤 유명 여가수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쓴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걸 그렇게 쓴다고도 저걸 말해야 되는 게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든지 입의 쾌락이든지 보는 쾌락이든지 그게 꼭 여러분들 꼭 아주 뭐 악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건전해서 보이는 것부터 아주 음습해 보이는 것까지 다 포함되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 그게 보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가 탁 나오면 그걸 하고 싶고 그걸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로 막 콘서트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쾌락이 그에겐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죠. 목회자들 중에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죠. 훌륭한 목사님이란 명예, 이 허영된 것들을 위해서 이 허영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피곤해도 새벽기도 가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이 얘기 위해서 주님 때문이 아니라 가서 막 이러고 힘들어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 보물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 아까 그랬죠. 유형적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이어가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사람이나 천국의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님도 쌓아둠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쌓아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사람은 종종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타락하면 돼요. 근데 천국의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것들에 있고 그것들을 누릴 자신들의 욕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하늘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천해지는 일 같고 바보같이 되는 일 같이 느껴져요. 무슨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보물을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만 어떻게 됐는지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동적인 그들의 애정이, 그들의 사랑이, 소중함이 하늘의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없어요? 넷플릭스 가면 없어요? 딴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하늘의 것이 더 좋은 줄 알아서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귀한 것들이 하늘에 작게라도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시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권한 것조차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의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 정말로 여기서 살아있는 예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나온 사람의 이런 보물은 주님이 물 한 잔 준 거,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한테 물 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잊지 않겠다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고 나와 있는 이들의 이런 귀한 마음은 얼마나 큰 상으로 준비해 주실까요? 아마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넓은가? 그 상을 쌓아둘 곳이 필요해서. 주님 절대로 소심한 분 아닙니다. 관대하시고 넓으신 분이에요. 작은 것을 큰 상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머물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들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에 의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확장, 이런 것들이 그의 관심입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헛된 것을 쌓아두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얻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영광의 나라, 이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을 정말 성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알기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열렬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진짜 원천은 천국이 복된 곳이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의 주인,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소중함은 언제나 하늘 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천국의 복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고 천국을 향한 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의 보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보안.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보물을 쌓아져가고 쌓는 일을 애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참된 보화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것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 여기서 천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모기가 많죠.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2장 2절과 3절을 합치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가 보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그가 보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가르쳐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 너희는 나와 더욱 보아인 나와 더욱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서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내게 속하였군요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보아와 일치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런 게 보아가 쌓는 일이에요. 천국의 보아를 쌓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둘째는 더 많이 그를 아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지혜와 그 안에 모든 보화를 알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보화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주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죄인들을 향해 다시 불러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 이것들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것에 일치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도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 보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 남아있는 젊음들, 건강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재물들, 남들이 보기에 하면 이건 허비되는 것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간다? 지금은 주어지지 않고 나중에 세계에 주어질 그것들을 위해 산다? 바보라고 말해요. 바보. 그러나 바보가 되어서 남들이 보기에 허비하는 시간이든 인생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의 젊은이든 이런 것들을 다 허비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보물, 하늘의 보물 쌓아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상의 투자는, 저 좀 보세요. 100만 원을 주고 주식을 샀어요. 종종 그런 얘기가 있대. 삼성 거 옛날에 샀는데, 현대중공업 거 한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 몇십억 대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그죠? 100만 원을 들여갖고 100억짜리가 된 주식을 샀다 칩시다. 얼마나 대박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런 것조차도 허무하다. 네가 예를 들어서 그 사우스캐치원인가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노인분이 복권이 됐는데 너무 기뻐하다가 그것을 실수령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캐나다 뉴스로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무한 것이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투자에는 막 놀라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이제 1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저 같은 경우 한 60년이 남았는지 몰라요. 농담이고. 네,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데도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찾아서 말씀 책도 신앙서적도 보게 한 이런 일들을, 아까도 우리 그 책을 봤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신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놀랍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이런 일을 다 이뤄주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별거 없는 것인데도, 정말 작은 일인데도 이것을 하늘의 보화로 여겨주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새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짧은 동안에 겨우 한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것들을 보화로 여겨주셔서 좀 먹지도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보화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 영원한 삶을 살 때 영구히 너희 것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이익이 완벽하게 남는 투자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물 한 잔 준 것마저도 내가 기억해서 너 보화로 상금 남겨줄게. 그리고 짧은 인생 살고 갔는데 이걸 영구히 누리게 해주겠대. 굉장한 거죠. 어떤 분이 비유로 들었어요. 천국을, 이런 상급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군생활, 어떤 사람은 보통 병들은 3년, 우리 때는 3년이었으니까 병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군생활 몇 년 했는데 장교로 나온 사람은 그 이후에 민방위, 예비군 모든 것들을 다 장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처럼 짧게 했는데 나머지 모든 기간을 장교로 다 혜택을 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도 여기서 이 땅에서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사는 척 했는데 이곳을 하늘에서 보화로 이만큼 남겨놓고 이걸 영구히 누리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예비군을 했는데 감이 잘 안 오더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사랑에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보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이런 일들을 정말로 귀한 보물로 여겨주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영구한 보물로 남겨주셔서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하는 상급으로 주시겠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아멘. 여기에 영광과 여기에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 저는 우리 삼위영광 성도가 모두 진짜 하늘 부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고 끝맺게요.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보면 어린 나이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집 앞에, 자기 집 안에 이렇게 액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짧은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소개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 들려줍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하리.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런 문구가 액자에 있어서 매일 봤대. 어린 날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작은 물 하나 준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큰 보물로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나라 갔을 때 영원히 우리의 상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짧은 시간에 굉장히 투자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발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또 다른 허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누릴, 아니 여기서 잠깐만 하면 거기서 영원히 다 내 것이 된다는데, 예? 좀 영적 탐욕을 가지시고 이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